구약성경 920페이지 잠언 9장 10절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사물의 이치를 바로 알고 행동하는 것, 이걸 지혜라 그럽니다. 명철은 총명하고 똑똑하고 밝은 정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주변 동료들에게 어떤 문제를 만나면 지혜롭게 판단해라, 이렇게 권합니다. 지혜 있는 삶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한가에 대하여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많은 것을 챙길 수 있는 데에 머리를 쓰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죠.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게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것을 지혜다 그럽니다. 세상의 지혜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행하는 그 지혜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내 부족함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굴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행동이, 살아가는 삶의 그 태도가 온통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채우고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방식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이 합당한 지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듣는 거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또 세상의 이기심을 채우는 것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잠언에 특별히 지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이란 자체가 일깨워준다는 뜻이에요. 깨닫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면 지혜롭게 일깨워주고 깨닫게 해주는데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필요한 헛되지 않는 지혜로운 그러한 생활을 이 잠언을 통해서 일깨워주는 겁니다. 우리 바로 앞에 한 장 앞에 당겨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을 보시면은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뭔가를 부르고 명철이 막 소리를 높여가지고 우리를 일깨워준다. 뭐가 우리를 부르고 뭐가 성도들의 이 어리석음을 일깨워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데 동료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위험한 일을 합니다. 그럼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막 큰 소리를 일깨워줘. 야, 안 돼! 그러지 마! 일깨워주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 하던 일을 멈추고 큰 사고를 막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중단시키고 자꾸 일깨워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개미에게 가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이런 말씀이 잠언에 있어요.
잠언 한번 찾아보면은 자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잠언 6장을 보시면 6장 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뭘 배워라? 지혜를 얻으라. 이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는 그 내용은 또 뭘까요? 개미는 부지런함을 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곤충입니다. 부지런히 협동을 하죠.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이루어서 여왕개미를 중심으로 해서 협동을 하는데 항상 뭘 준비하느냐?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알을 까고 그 새끼가 부화되고 또 새로운 그들로 통해서 그 무리가 유지되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식량을 비축하고 늘 움직일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움직여서 준비한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개미에게도 지혜를 배우라는 그 지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혜를 말하느냐? 이 두 가지가 다 성립되지만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가 있다.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이 개미와 같은 그러한 지혜를 배워야 된다. 개미는 두령도 없다. 간역자도 없다. 스스로 다 하거든요. 자기가 맡았던 자리에. 교회는 마치 그와 같다. 성령만 계시면은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맡은 일들을 다 하는 것이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본적인 것이 부지런합니다. 교회는요, 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개미가 하는 그 일이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죠. 부지런히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부지런히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입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부지런히 또 훈련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만 전한다고 해서 복음이 계속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경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양육하고 양육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을 또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보내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 개미와 같이 개미가 부지런히 일하는 거는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이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허락되어 있는 재원과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이상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다른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 그냥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어서 밟힌다 그랬는데 세상에서 밟혀버리는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단체로 그러한 모양으로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넘어서 그 이상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양육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10명이 100명이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만약에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10명이 거듭난다고 했을 때 그 10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는
자라게 한다 그러죠. 보무와 같이 너를 양육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자라게 하고 양육하는 그 일들이 바로 이어져서 진행되면은 그 10명 가운데서 한두 명이라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오고 일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주님의 명령을 오해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은 복음을 전하라가 끝이 아닙니다. 제자를 삼으랍니다. 구원받은 사람, 복음 깨닫고 말씀 들은 사람이 다 제자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제자는 적어도 양육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고 보내져야 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에 한 방에 불렀지만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서 보내기까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동거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이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양육되어져 있는 그러한 성장하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는 사람들로 지속적으로 이것이 이어져 가야 하고, 그리고 제자로서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 장소에서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직업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명에 가서 그 지혜를 얻으라라고 한 그 지혜가 우리가 단순히 많이 부지런히 일해서 많이 모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그 지혜를 말하느냐.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지혜는 내 이기심을 채우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 지혜로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저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세계를 호령하고 선교했던 국가들이 지금 이름만 남아있고, 영국 같은 경우 새가 지지 않는 나라하고 전 세계 선교의 1세기 전에 대부분을 담당했던 그 거대한 나라가 지금 기독교인이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한국 사람이 가서 선교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역사 깊고 유명했던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리고 이슬람 그 회당으로 팔리고 그리고 비어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유는 하나라고 봅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다음 세대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실천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도 이것은 곧 다가오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약 5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 그럽니다. 5만 개, 6만 개 정도 이제 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주일학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60%입니다. 60% 이상이 아예 교회 학교가 없어요. 운영을 하지 않고 교회 학교 학생이 없습니다. 나머지 40% 정도는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럽니다. 중고등부가 없는 그 교회는 더 많이 있습니다. 거의 70%, 80% 육박합니다. 아이들이 그 부모 품에서는 겨우 교회를 나오지만 대학만 가면은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아이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해 볼 때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혹은 복음의 사명을 가진 그 사명자들이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같이 놀고 즐기고 먹고 친교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 데는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에게는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이 생산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뒷전으로 밀어놓는 것 때문에 다음 세대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으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밝고 올바른 판단으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이 명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 뜻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데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좀 많이 밝아야 된다.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믿음을 이익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혜를 땅의 끝들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야고보서를 보시면은 야고보서 3장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쭉 나오는데 자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14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람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땅에서 있는 지혜가 있는데 이거는 정욕적이고 귀신에 의한 것이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지혜가 있고 위에서 나는 지혜가 있다.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은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그리고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지혜를 쫓아갔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그 단어를 열고 남들보다 좀 더 이기고 남들보다 좀 더 잘났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이익을 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그러한 욕심을 채우는 것들로 지혜를 쓰느냐. 우리가 남 시기와 이기심으로 가득한 욕심으로 가득한 지혜는 땅에 있는 것인데 이걸 성경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귀신에게서 난 것이다 이래 놨습니다. 귀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귀신이라는 말은 마귀적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적인 일을 하지는 않느냐. 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정말 거룩한 무리입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 편에서 부름을 받은 불러낸 무리들을 교회다 그럽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정결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성결하고 그리고 순결하며 하나님 편에서 구별되어져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무리이기를 성경은 원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까요? 교회는 신부에 합당한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또 속해 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쫓아가야 될까? 세상의 지혜로 쫓아가야 될까요? 세상의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이게 기독교인도 지금 막 두 개로 막 나눠지잖아요. 교회 기독교계가
뭐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정치 상황을 나놓고 봐도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이걸 공공연하게 지금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보도 보수도 어떤 면에서는 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기 욕심과 이기심과 또 자기의 어떤 그 주장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면은 폭력적이지 않고 그리고 세상적이지 않고 마귀적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땅에서 난 지혜,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만을 위해서 행동한다면은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가 시기심을 가지고 이기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남보다 좀 더 머리를 굴리고 환경을 더 만들어서 내게 필요한 더 좋은 것들을 채우기 위한 것들을 가지고 지혜를 쓴다면 그건 마귀적인 겁니다. 성경 그려놨습니다. 그건 귀신에게서 온 것이다. 땅에서 온 것이다. 그러면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뭘로 잡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최고의 경쟁력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최고의 경쟁력으로 삼으면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에게 의뢰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또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분 앞에 정결한 성결한 것들을 향하여 선택해서 걸어갈 때 내가 손해보느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습으로 지혜를 구하는 선택하는 삶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지혜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평생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도 여러분들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올 것이냐, 아니면 교회를 오지 못하는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을 저도 키워봤잖아요. 단지 주일날 아침에 잠 좀 더 자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옵니다.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남의 집 애가 아니라 우리 집 애들도 키울 때 그랬던 일이 막 허다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스스로 못하니까 부모가 해주는 거죠. 일깨워가지고 좀 눈에 힘 한번 주고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다 커버린 성인들은 모든 걸 자기가 선택합니다. 오늘도 어떤 일들이 있겠죠. 피치 못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 여러 가지 어떤 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우선권을 두고 선택해서 왔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투자한 시간과 마음과 선택의 지혜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내가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함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던 대가를 지불했던 것들에 대한 그 이상의 보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늘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 인도하고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로 인하여 내 안에 찬양과 기쁨이 흘러나오는 이것이 순환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 될 때 지혜가 풍성한, 지혜에 충만한, 위로부터 온 지혜에 충만한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 항상 육신의 것을 선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까요? 물론 저 정도 되면은 선택할 그런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연한 것에 대해서 고민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늘 선택을 강요받아요. 누가? 하나님도 선택을 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마귀도 선택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선택을 강요받는 자리에서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강급 살다 보면은 이해가지 않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렇게 말씀 안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 저렇게 믿음 안에서 정말 산다고 했던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선택하지 못하고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든지 교회의 직분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목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지도자급에 있는 그러한 종교인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매스컴에 흘러나오는 그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든지 마음이 그냥 철렁철렁 이렇게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사는데 살다 보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또한 믿음 안에서 살아보려고 할 때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그건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말 그대로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일에 관계없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내 이기심을 따라 선택하게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불편하면 그걸 도망치게 되고 피하게 되고 내가 더 가지고 싶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선택해서 갖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위대한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그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낚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참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예수님과 헤어지는 시간이 왔어요. 언제?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가야바에게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을 때예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어요. 예수님과 잠깐 떨어져 있었어요. 잠깐 떨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고 이제 베드로는 뒤에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야바의 이 종이 니도 저 예수와 같은 당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는 3번 부인했습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 내가 목숨이 죽을지언정 주님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똑같은 베드로가 예수님 뒤로 멀찍이 따라가면서 부인까지 하고 그렇게 외면해버립니다. 그 똑같은 베드로가 다시 이제 디비랴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 베드로가 주님이 잠깐 안 보이니까 또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물어봅니다. 3번 물어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또 40일 정도 같이 있다가 또 잠깐 또 예수님이 성천하고 가시고 난 이후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딱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는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그가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부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아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에 그는 마지막까지 이 생명을 버리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깐 눈에 안 보이면은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갔다가 다시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지금은 베드로에게 오순절 내렸던 그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관자로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도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들이 이것이 충만함으로 있을 때와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는 때와 그 차이는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빠져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 때문에 주님을 버려버린다니까요. 그것이 똑같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한때는 이런 말을 해요. 나도 한때는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전 재산과 목숨까지 다 버렸던 적이 있다. 성령이 충만했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나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주를 위해서 어느 어떤 것도 헌신하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내 평생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계산하고만 삽니다. 그렇게 변질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냐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 또한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저는 20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전부 다였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하고 던져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은 제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처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때에 비하면 가진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옛날처럼 모든 걸 다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예라고 뒤돌아보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 안에 수십 년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수많은 경험과 은혜들이 그저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지혜로 이것이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세상적인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는 것들을 위해서 땅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는 것들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이것은 결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영역 가운데서 경험되어졌던 수많은 그 능력에 경험되어졌던 것들이 이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드려지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지 않는다면 이 성경은 말하기를 그거는 마귀적인 것이다. 땅에 있는 것이다. 세상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고 갔을 때 그때도 성령이 붙들렸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세상이 두렵지 않고 모든 걸 다 버려도 주님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능력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데 지금 내가 뭔가를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나를 위한 이기적인 것들을 채우고 그리고 더 많은 땅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한다고 만약에 한다면은 이거는 마귀적인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귀신의 것이다고.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그렇게 선택했었어라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 말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선택할 때에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느냐? 오늘도 버릴 수 있느냐? 내가 3년 전에 버렸고 1년 전에 버렸고 한 달 전에 버렸는데 너 오늘도 버릴 수 있느냐? 그때 아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위에서 난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거는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둘째는 양육하고 제자를 삼아서 보내는 것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도구,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그 제목이 바뀌거나 방향이 바뀌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종이 뭐고 하나님의 종이 뭔지를 수없이 선택했고 재물과 하나님에 대하여 날마다 선택했고 어떤 상황에 있었던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위에서 난 지혜와 땅에서 난 지혜, 육신의 이기적인 것과 욕심을 바라보는 지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혜냐, 단순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지혜냐를 나누고 늘 선택해 왔습니다. 늘 선택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은 진행형이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 살았기 때문에 나는 가능하겠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했고 베드로도 수없이 많은 넘어짐을 경험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를 쫓아가며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를 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산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 이게 내 지혜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맡은 자로 수고는 필요하지만 이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사업하는 거 내 지혜와 힘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는 될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거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저는 육신이 조금 이렇게 허우대는 이렇게 멀쩡한데 이 내면을 뜯다 보면은 참 약한 구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기억이 있을 때부터 이 기관지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게 코가 안 좋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폐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을 상당히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아픈 데가 없다면은 남들처럼 강하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를 더 많이 가지겠는가? 살다 보면요, 계속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막 나타납니다. 소위 말하는 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성인병. 나이 먹으면 다 병원 다니더라고요, 다. 근데 병이 자꾸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데 조심을 더 하게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더 오래 잘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드려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을 때 이것이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왜 자꾸 이렇게 아프게 하셔가지고 힘들게 만듭니까? 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야, 네 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이 나타난다라고 바울 사도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교만한 것이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조금만 잘난 것이 있으면 남보다 나타내 보이고 싶어서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네? 머리카락 질만 좋아도 그것만 나타내려고 계속 이렇게 어필하는 이런 게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내가 약함이 없고 강함만 있고 모든 게 만족하고 채워지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얼마나 지혜를 구하겠어요. 안 구합니다. 내 힘대로 다 살아버리지. 물질이 가난할 때는 저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물질을 쫓아서 살아보진 않았습니다만 물질이 너무 없어서 힘들었던 적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느 정도였냐. 기본적으로 저는 아무리 굶어 죽어도 남한테 빌리는 성격이 아닙니다. 한 번도 빌려본 적은 없어요. 내 일가 친척한테도 저는 형제간한테도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의 가난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쌀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져서 굶어 본 적이 있고요. 복음 전하다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돈이 재산이 1,000원도 없어 본 적이 있었어요. 1,000원도. 어느 날 돈 800원밖에 없는데 다 끌고 보니까 800원밖에 없는데 어느 날 우리 집 손님이 왔어요. 근데 밥때가 됐어요. 야, 난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왔는데 근데 마침 집에 밀가루가 있어가지고 나가서 부추라고 전구지죠. 부추 그거 사와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이 부치개를 배 터지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난해 봤냐면은 명절날 집에 못 갑니다. 왜? 돈이 없어서. 차비가 없어서.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누구한테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었던 것 때문에 불편하고 괴로웠던 것이 아니라 굶었던 것 때문에 서럽고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데 내 평생에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가 한번 보자. 이것이 평생의 삶 가운데서 훈련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돈을 쫓아가거나 그래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또 결코 아닙니다. 한번 줘보세요. 내가 받는지 안 받는지. 저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돈의 중요함도 알고 돈 쓸 줄도 알고 어디에 써야 되는지도 아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계속 주셨는데 요즘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가운데 제일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그렇다고 많이 재어놨다는 게 아닙니다. 재어놓은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생의 욕심을 위해 살면은 저는 지금도 부족하죠. 제가 이 목회자가 땅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더 채우고 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지혜를 쓰고 살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 적 족한 줄 알라. 하루 마실 것, 하루 먹을 것이 좋겠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날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굶었을 때도 좋긴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달 이상 먹을 것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도 한 달은 먹어요. 그런데 왜 그때보다 더 만족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만큼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 충만한 마음이 그만큼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 간구하거나 매달리지 않아. 그만큼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연약함이 있습니까?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겁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보고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요즘은 복음을 전해도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간구해야 될 부분들이 적어져 버린 거예요. 물질에 대한 부분들요. 하나님 앞에 물질이 없을 때는 그렇게 우린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쓰고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물질이 좀 생겼어요. 기도 안 합니다.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내 돈 가지고 다 하지.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고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에 부활해 가는 자는 믿음에 떠나 침륜에 빠진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 맡겨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고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는데, 어떤 부분 이제 우리가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채워지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강도가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수독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1년 전에 3년 전에는 주를 위해서만 주만 위해 살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1년 후에 만나니까 완전히 세상에서 돈이나 쫓아가고, 만나는 사람마다 옛날에는 복음을 전할까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만나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물건을 팔아볼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고, 그 옛날 만날 때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고백했던 사람이 3년 후에 1년 후에 만나보니까 돈 버는 일만,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만 입에서만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느냐?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목사라고 별거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만나보니까 물건 파는 데가 있고 돈 버는 데가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산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만나보니까 복음을 전하긴 전에 그런데 사람의 종이 돼가 있어. 사람 눈치만 보고 있어. 사람한테 뭐 얻어먹을 거가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지 않으면 그래 됩니다. 입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던 사람이,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며 찬양을 불렀던 사람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유행가 부르고 앉았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가수들 가운데 CCM 가수로 출발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노래 부르겠다 하고 그 옛날 어려울 때 고백했던 사람들이 지금은요 세상에 노래 부르고 행사장 가서 노래 부르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실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건너와서 가난하게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인데 그 어느 날 그 사람이 정말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요. 가수인데.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그 CCM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러고 믿음 안에 산다 그러고 그랬던 사람 인기가 쫙 올라갔어요. 어느 날 방송에 나온 것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뭐 집도 좋은 집을 얻게 되고 좋은 사람들도 막 생기게 되고 캐릭터도 높고 막 그런데
뭐 자기는 저녁마다 소주를 4병씩 먹고 잔다네. 그런 게 방송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띠용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속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똑같은 입에서 똑같은 입에서 이 우물이요,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안 나오는데 똑같은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이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는 이것이 똑같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했던 사람과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렸던 그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나올 수 있느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욕심을 채우고 이기심을 채우고 시기심에 발동되어져서 내가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이것이 지혜라면은 이거는 땅에 있는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이익의 도구로 삼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도구로 삼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내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까?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지만은 그것은 올바른 지혜가 아닙니다. 그 지혜는 귀신에게 온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서 위로난 지혜를 쫓아가는 것을 선택해 갈 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면 이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불편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하루를 살아도 부자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부자가 5끼 먹고 6끼 먹는 거 아닙니다. 부자가 옷 10벌 걸쳐 입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조금 편하게 사는 것 뿐이지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표가 돈입니까? 난 제발 여러분들의 목표가 돈이 안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돈이라면 그건 세상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하나님이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돈을 줄 수도 있어요. 맡길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정말 청지기에게 많이 맡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많이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돈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이고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목표가 돈인 사람은. 그런데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돈을 막 앵겨주면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좀 더 편하게 살아보자.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안 주시는구나. 그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비즈니스를 하시고 또 삶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부지런히 일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는다고 염려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셔요. 늘 염려가 입에 붙어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다른 염려는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그렇게 염려하시는지 몰라요. 저를 그렇게 염려하셨어요. 자식들을 그렇게 염려하셨어요. 부모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염려가 아닙니다. 어떻게 먹고 살래? 이게 염려였어요. 야, 네 복음 전하고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먹고 살래?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믿음 안에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수십 년을 야, 네 일에 어떻게 먹고 살래? 네 애들 어떻게 키울래?
그 염려가 만날 때마다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날 때마다 어머니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어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나도 염려 안 하는데 왜 그렇게 염려하고 사세요? 그런데 그분은 늘 염려했습니다. 결혼할 때 더 크게 염려했습니다. 내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대노하면서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염려를 놓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는 걸 봐버렸거든요. 2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걸 봐버렸단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더럽힌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셨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늘 이야기했는데 한 20년 지나니까 염려 안 하시더라고요. 야, 네 하나님 진짜 맞는갑다. 내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늘 염려하고 살고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염려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뭘 그리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분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책임집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을 책임진 것뿐만 아니라 내일도 책임집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지혜랍시고 좀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세상에 이상한 것들 끌어모으고 좀 더 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이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거 생각하고 살아가는 지혜인 줄 아세요?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그건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될 때,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될 때,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 될 때 그분이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내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